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저 생명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대신 나 위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나는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내 너를 위해서 몸도 버리고 다 피 흘려서 너에게 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 내 교육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형편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형편대로 주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신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 하면은 이제는 적어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귀한 사랑에 10분의 1만이라도 보답해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 주님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겠다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 날 통해서 영광 받아 달라고 하나님이 귀한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 우리의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의 백성이라 주님 인도하심을 받고 인치심을 받은 귀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건져주시는 역사를 주님이 경험하시겠다고, 경험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위경 가운데에서도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일하시는 귀한 절정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낭망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 기도하며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6편 말씀은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무슨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였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굉장히 많은 험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 찹니다. 저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기쁨과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해방의 아름다운 기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선포하신 그대로 이제는 해방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고백의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6편의 시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있었을 때 저들의 생활이 어떠하였는가? 시편 137편에는 저들의 포로했을 때 저들의 심령을 그대로 잘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수많은 강가에 앉아서 항상 시온을 생각하며 늘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포로의 생활은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저들의 포로의 삶은 힘든 삶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었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슬픔에 젖어서 긴 세월을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이 포로와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삶의 위기가 찾아왔는가? 우리는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라고 하는 극한 어떠한 그 상황 안에서,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가 혹시라도 내가 내 삶 가운데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대입을 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 역사에게서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포로의 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혹시 나는 지금 사단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우리가 내 영적인 내 삶을 잘 대입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의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의 이 귀한 이야기를 역사로만 그냥 치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는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내 영혼의 사람에게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대입을 시켜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는 나도 역시 포로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어. 포로를 갖고 기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포로를 갖고 자유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포로를 가지고 행복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 하나가 무엇이냐? 저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저들은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를 했던지 그 우상 숭배의 수렁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고, 아버지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려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뜰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뜰에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안을 보게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외형은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담 안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곳의 현상을 들여다보아라 라고 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이 벽 사면에 각자 자기들이 섬기고 싶어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신들을 갖다가 그려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는 70인 장로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될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핵심이 되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사의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성전에 우상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 차고 각자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섬기고 싶어하는 수많은 신들을 그려놓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심령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두는 우리는 성전이에요. 내 안에 누구 모시고 계시느냐.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모습은 그럴듯하죠.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경건합니까?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명과 같은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외형적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에스겔이 그 구멍 가운데 봤던 그 안에 그 현상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내 성령 안에 있는 내 심령 안에 있는 내 성전 안에는 우상 숭배가 없는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우상이 무서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명확히 선이 구워져 있으니까 부처를 보고 절할 사람 없고 석가를 보고 그 형상을 보고 뭐 어떤 성황당을 보고 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것은 우리에게는 무서운 적의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이신 그 벽 사면에 있는 각자의 저들이 그린 그 신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지금 너희 안에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무늬만을 갖고 지금 네 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네 안에 지금 예수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식이 앉아있지 아니하느냐, 명예가 앉아있지 아니하느냐, 물질이 앉아있지 아니하느냐, 너의 건강이 앉아있지 아니하느냐. 그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나의 정욕의 삶 때문에 예수님의 앞으로 나가는 내 삶, 예배하는 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된다면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를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다. 이것을 깨뜨리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 하나님 다시 경고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들었어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당신들에게서 떠나갑니다라고 수많은 경고를 들었어요. 내 백성아,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고 우상숭배 자리에서 나오고 너의 가치관 안에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완고한 자신의 그 고집이,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만이 그것을 깨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포로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을 들어가고 갔다가 이방 민족들에게 집어 던져버리시는 그러한 일을 주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셨습니까? 그 백성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우상 숭배의 결말의 끝은 무엇이냐? 지옥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사니까 수없이 그렇게 경고하면서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보다 너의 명예를 더 사랑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나보다 너의 건강을 더 사랑했지? 어찌하면 너희는 나보다 너의 물질을 더 사랑했지? 혹여라도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멘 하는 자에게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을 받아들여서 거기에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심령 안에 바꿔놓아야 할, 체인지할 부분이 있다면 체인지해야죠. 바꿔놔야죠. 축복의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한다면은 내 안에 지금 축복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을 내가 만들어놔야지. 축복의 하나님이 앉아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정욕이 앉아있고 내 욕심이 앉아있는데 내 우상숭배가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앉아서 나를 다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는 이 시대에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진 자는 결코 그의 육신의 몸을 해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거절했던 그 친구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저들은 육신의 몸을 해야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뢰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저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의 믿음을 뭘로 보여줄 건데, 환경을 이렇게 쓰나미와 같이 이렇게 악한 환경 가운데 주님이 저는 몰아가셨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알곡과 축정이를 거르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알곡이 누구고 축정이가 누구냐. 이런 환경 안에서도 너희가 나 사랑할 수 있니? 너희가 이런 환경 안에서도 나를 향해서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다니엘을 저는 정말로 귀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 환경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요, 우리가 다니엘은 새 왕조가 바뀌면서까지 그 높은 권위의 자리, 권세의 자리, 그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는 꿈을 갖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사람.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이 업적만을 칭찬하고 그 업적만을 갖고 있는 열매를 배우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삶에 있어서 다니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주님과의 이 관계가 명확했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리의 권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지역 안에 있는 나의 위치, 이거 잘 유지하기를 원하시죠. 이 유지하고 나를 바위에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나를 내려다가 저 바닥에 미겨 넣으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곳에 완전한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 도리를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비춰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저들에게 더 이상 그 허망한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이 스스로 거부하셨어요. 그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너희들의 그 심령의 상태가 너무 허망하구나.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감사하다고? 내가 너의 심령을 깨뜨려 보고 지금 너의 그 고백을 내가 보고 있는데, 너 지금 나 사랑한다고 하는 거 너는 스스로 속고 있어. 너는 스스로 네 자신을 속이고 있어. 나는 너의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가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했을 때 저들은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만했는지 아십니까? 돌아오는 척했어요. 돌아오는 척했고 회개하는 척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다시 그들의 그 자리에서 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처참하게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짓밟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난 더 이상 너희 안에 머무릴 수 없다. 주님이 떠나셨어요. 그 성전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저들의 삶이 보장을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여야만이 내가 너희의 삶을 보장하고 내 안에 거하여야만이 너희가 축복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무슨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어디 가서 무슨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만약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은요,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아니요. 겉모습에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최선을 다하는데 중심이 주님 앞에 올라간다면은 주님은 그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경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가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이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믿음과 주님과의 사랑에 있는 관계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자들은, 하나님이 높으신 기적의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두렵지 않아요.
에스겔서 1장은요, 이 에스겔은 수많은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그 환상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그대로 앞으로 보여줄 것을 하나님이 친히 환상 가운데 보인 사람이 이 에스겔인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물, 이 생물 천사예요. 이 천사가 움직이는 곳에 바퀴도 같이 움직이고, 이 바퀴라는 것은 뭐냐? 바벨론 나라의 군사예요. 말과 병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말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큰 병거를 갖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군사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은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엄청나게 큰 말과 병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 안에서 그 바퀴가 움직일 때에, 그 군사가 움직일 때에 거기에 생물이 같이 움직였고, 이 생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군과 천사예요. 그리고 생물의 신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 그 생물이 같이 움직였고, 천군서사가 같이 움직였고, 또 그곳에 말과 병기인 바퀴가 같이 움직였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천군천사가 같이 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과 병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말과 병기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군사력을 하나님이 친히 손에 잡고 움직이시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난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요, 바벨론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 군사력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능력의 손을 봤기 때문에 그 말과 병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천상의 사역을 봤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더욱더 담대하게 그 민족에게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집어던져 버리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이 권세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이 삶이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엄청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고,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 성장했고 지금 내가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 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권력,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이 모습 또한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작게 평가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서운하게 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혼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회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곳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떠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떠나신 그곳에는 황폐라 그랬죠. 처절함이라 그랬죠. 안 되고 저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잠시 너의 손을 놓으면 정신 차려서 돌아오라고, 정신 차려서 좀 제발 내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돌아와서 좀 천국의 시민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보라고 우리 주님은 잠시 손을 놓았지만 우리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에스겔서 34장 11절 16절 말씀에 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 한들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내 소유된 백성인데 내가 마음이 편하겠느냐? 내 양을 내가 다시 찾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양을 다시 찾겠다. 내가 내 양을 다시 찾아서 뭐 하시겠느냐? 흐리고 캄캄한 그 지금 그 늪과 같은 그 환경에서 내가 내 양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답답하고 처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는 그러한 환경 안에서, 흐리고 답답한 그 환경 안에서,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가 다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흐리고 답답한 그 환경에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 지금 너희가 잠시 내가 너희의 손을 놓아서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다시 찾을 거야. 다시 찾아서 지금 흐리고 캄캄한 날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너희를 뭐하리라? 건져내리라. 건져내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마시느냐? 너희가 본토로 내려가서
너희 유대 땅에 있는 너희 아름다운 너희가 그 시온을 그리면서 울었잖아. 그곳으로 내려가서 네가 그 땅에서 거하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 내가 풍성한 것으로 너희를 먹이겠다. 너희 삶을 책임지겠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는 너 사랑한다고. 나는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왜 배신하니?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함을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인데 이렇게까지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다시 찾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명단 안에 들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우상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찾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 거하는 자들 그 백성을 내가 건지시겠다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많이 봤다 그랬죠. 내가 내 양 다시 찾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나신 다음에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그 골짜기에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죽은 시체들이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온몸이 다 뼈만 남았어요. 화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0.0001%도 없어요. 백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곳을 누군가는 바라봤을 때 다 눈살을 찌푸렸겠죠. 그곳을 누군가는 다 들어가기 싫어했겠죠. 그곳을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는 손가락질 했겠죠. 두려움의 장소였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장소, 놈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장소, 내가 내 거룩한 말씀에 들어가고 내 거룩한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는 그곳에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하죠.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살리겠다고 하시면은 살리실 것이고 주님이 못 살리시겠다고 하면은 못 살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 에스겔의 그 믿음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이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권한은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에스겔의 그 믿음, 인자야,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저들에게 생기를 명하여라. 에스겔 선지자가 저들에게 생기를 명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서 백골화된 그 뼈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게 만들고 누구든지 간에 그 백골된 그 뼈를 봤을 때는 다 눈살을 찌푸렸고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했던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은 저들을 일으켜 세워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다. 힘 있는 장수가 됐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환경으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찾으리라. 내 백성을 찾으면 거기에서 머물러서 힘없는 백성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나의 하나님됨의 영광을 다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을 통해서 지금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백성의 아름다운 영향력의 그 혈통을 다시 한번 주님은 일으켜 주시겠다고 사망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그 사망의 환경을 말씀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다시 재창조하신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왜 가슴에 두기를 싫어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왜 내 마음 가운데 모시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왜 거부하십니까? 내가 언제 거부했냐고요? 내가 언제 주님 모시기를 사모함을 내가 언제 거부했냐고요? 축복의 하나님인데 축복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회개한 심령, 먼저 내가 준비된 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역사를 선포하는 심령에게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에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셨다면은 하나님이 건지시면 되고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이 일들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온역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가르시는 현상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모습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데 왜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사랑의 관계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이 내가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딱 인정을 해요. 온전함이에요. 하나의 하트가 반쪽이 아니라 하나가 딱 형성이 됐어요. 이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극한 환경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주님 나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인데 주님은 너희 내 안에 들어와서 피난처 삼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만물이 내 손 안에서 내가 통치하고 내가 유지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사랑을 믿으면은요 어떠한 두려움도 내어 쫓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한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두려움은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샬롬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승리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두려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는 거죠. 두려움은요 마귀가 갖다 주는 마귀의 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마귀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더 두렵게 만들어요. 더 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끄집어냅니다.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바깥으로 끌어냈기 때문에 그 형벌의 대가가 무엇이냐? 마귀가 갖다주는 저주의 삶, 가난의 삶, 안 되게 되는 삶, 망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그래서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간에 이 재창조를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한다면은 내가 더 이상 아버지 앞에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삶이 두려움의 삶을 요셉의 삶은요 평강의 삶이 아니었어요. 섭리신앙을 믿지 못했다면 이 요셉은요 순간순간에 그 두려움의 늪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잔뜩 받았던 요셉이 그는 자색 옷을 입었다 했으니까 그 사랑받았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환경이 얼마나 절대절명입니까? 갑자기 사연타 모르는 곳으로 노예를 팔려가요. 결국 거기서 또 열심을 다하여서 주인 마음에 잘 들어가지고 가정총무라는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또 감옥으로 또 누명 쓰고 들어갑니다. 누가 요셉의 삶을 보고 형통의 삶이라 하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지금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아픔을 당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요셉이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은 언제나 이 고난의 뜻 안에 이 슬픔의 뜻 안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지금 여기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하나님 나를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섭리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 현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과거에 나에게 보이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고 많은 곡식들이 나에게 절을 했던 그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믿고 나갔더니 30년 후에 그 꿈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세월입니까? 요셉에게는 눈물의 생활이었어요. 요셉에게는 아픔의 시간이었어요. 그 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요셉은 눈물로 아픔으로 그러나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더니 우리 주님은 요셉을 향하여서 너는 나와 형통한 사람이다. 30년 후에 보세요. 요셉이 무슨 고백합니까? 그 형들이 정말로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었죠. 당신들은 나를 악하게 나를 죽이려 했으나 그곳을 인도하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놀리게 올라와서 앉게 하기 위해서 악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결국 이 아름다운 끝의 자리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나를 지금 올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꿨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해서 당신들을 향하여서 내가 징벌하리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면서 이 요셉이 자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그 형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내 삶을 스스로가 비관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내 입술로 부정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하는 거냐?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로 지금 잠시 고난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자리에서, 이 현 시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합니까? 믿음 좋다 그러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죠.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면은 고난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왜 인도하셨나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할 거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무슨 우상이 있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너 지금 이러한 네 문제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거구나. 그 백성을 건지시는 그 앞에 내가 들어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구나. 나는 복받았다. 무슨 복받았냐? 회개하여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내 백성을 내가 찾으리라고 하는 그 명단 안에 내가 다시 들어갔으니 나는 복받았다. 이젠 나는 흐린 날이 없고 슬픔의 날이 없고 시냇가에서와 높은 바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그 일만 남았으니 나는 복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영혼의 사람을 각성시키고 깨트려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환란의 시대 앞에서 여기서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앞에서 벌벌 떨고 있죠.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곳에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성도라 한다면은 이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권사님 기도 참 잘하셨어요. 이 백성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상 숭배했고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내 안에 수많이 나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나의 정욕들, 나의 이 욕심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깨트리라고, 많은 권세가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그 권세만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깨달으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 경고는요, 약한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환란의 시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 말씀 그대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온역이 일어나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예수다, 내가 다시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자신들이 예수라고 재림주라고 하는 그 시대의 끝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은 온역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대처 방안도 없는 온역의 시대. 그 다음에 기근의 시대는 어떻게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셨으면 알 겁니다. 메뚜기 떼요, 메뚜기 떼들. 이것들이요, 한번 들어가서 어떤 농작물을 접치면은요, 그 안에서 재생산을 이뤄낼 때까지는 3년,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초토화시켜버려요. 아프리카가 메뚜기 떼로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그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 사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가 이제는 저 팔레스타인 쪽으로 날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저들을 명하여서 이 때를 갖다가 휩쓸어 버려라 명하시면은,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기근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기근의 시대가 오면 뭡니까? 음식 하나 준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내 앞에서 이제는 내 자녀들이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 너희들 이럴 때에도 나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주님 물어보신다면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믿음을 보여야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짐승의 표가 등장할 것 같아요.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 받아야만이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여기에서 안 무너질 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요 작은 경고 주시면서 영적으로 더 앞으로 환란의 시대가 올 것을 준비하라고 경고하셨다면은 우리는 준비해가지고 그날이 왔을 때에, 그날이 오기 전에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고, 속히라도 우리가 그 문제가 당면되어 있다면은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갔던 성도가, 작은 일에 이긴 성도가 큰 일에 이길 수 있지.
우리가 지금부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속이 텅 비었는데 큰일 당했을 때는요 100%다 깨져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나의 믿음, 이것도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 환경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과소평가했던 거,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했던 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백성을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이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금요 예배 드리신 권사님들은 이 다니엘의 사건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다니엘이요, 말씀드렸듯이 이 세 왕조를 걸치면서 하나님께서 앞 높은 자리에서 권세와 영광을 다 누리게 했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는가? 오늘 우리가 찬양드린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를 들어서 사용하리라. 많은 사람이 너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이 찬양의 주인공이 꼭 다니엘 같아요. 이 다니엘이요, 이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20구역으로 나눴어요. 통치하는 그 나라를 120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지방으로 나눈 다음에 120명의 장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3명의 정승을 세웠어요. 그러니까는 높은 위치 안에서 그 또 지방을 다스리라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3명의 정승 중에 1명이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겠죠. 우수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 나라의 전체적인 통치권을 맡기려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다른 두 정승들이나 이 지방 장관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쳐내릴까? 세상적으로 실패하게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치부를 찾기 시작해요. 저의 단점이 무엇인가? 돈에 약한가? 명예에 약한가? 여자에 약한가? 찾아보려고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찾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드리면은 다니엘은 무너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우리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든 간에 사람에게든지 간에 절하거나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으십시다 라고 그 말을 해요. 제안을 해요. 왕은요, 다니엘을 사랑했지만은 그 대상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모르니까는 그 조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어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다니엘이요, 그 사탄의 수작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저들이 나를 무엇을 공격하려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들이 아무리 환난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여도, 세상의 문제를 갖고 나를 공격하려 하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였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잠시 주님의 이름 배신하면은 나는 살 수 있고, 내가 끊임없이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나는 사자밥이 될 텐데 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타협이 들어왔다면은 다니엘은 감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죽이셔도 저는 감사, 건지셔도 감사.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기도. 그리고 이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다리오 왕이 밤새 잠 못 자고 새벽에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네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느냐? 너 살린 것이 맞느냐? 라고 했을 때 다니엘 말하죠.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다니엘의 고백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셔서 저 사자의 입을 막았나이다. 나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을, 하나님이 와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저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내 육신의 목숨을 해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 30일이라고 하는 그 시험의 기간 동안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기도 쉬는 죄 짓지 아니하고 감사의 아름다운 제사 드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환경은 무엇이냐? 사자가 우르렁거리는 환경이에요. 이제는 그거 끝까지 지키면 사자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안에서 있는 이 죄 짓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시는 증거이고, 나는 지금 왕에게도 죄 짓지 않았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결과를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때의 다리오 왕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압니까? 그 다리오 왕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그 사람들, 모략군들이요,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완전히 절멸시켜버리고, 이 다리오 왕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내 나라에서 통치를 받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다니엘이 믿는 저 하나님을 너희들도 공경해야 될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다 받으셨죠.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에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게,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다니엘이 믿는 저 하나님을 너희는 공경해야 될 것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너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이 땅의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이 천국을 선포하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다면은 나는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무궁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에게 어떠한 삶을 보장해 주느냐? 이 다니엘에게 이 다리오 왕이 이끄는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 나라가 와서 고레스 왕이 다시 들어와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또 새 왕조가 일어나요. 이때에도 이 다니엘은 그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도 다니엘은 살았다.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과 그의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았다라고 다니엘의 노후의 마지막 삶까지 주님은 책임지시고 6장 이후에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지식이 빠를 것이고 교통이 빠를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그 백성 안에, 그 손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제는요, 위로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내가 된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흘린 이 눈물의 이 씨앗은 결코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눈물의 이 씨앗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며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혼의 때에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부로서 주님 만나는 거고, 영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너희의 눈물의 그 농도, 그 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눈물 흘린 대로, 내가 너희가 흘린 그 눈물의 진한 농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단을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까? 여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산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그 백성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개 아래 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 거하시는 그 명단 안에, 다시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명단 안에 내가 꼭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릴 때 먼저 우리가 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이 예배가 속히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지적하셨을 때에는 그 우상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는 명단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